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은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시작. 잘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셀 모임도 또 선교회 모임도 우리가 주일 예배도 또 어떠한 모임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치게 될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갈망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청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지교회 위에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과 신앙의 그 본질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점잖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좀 고차원적으로 좀 지성인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전 인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면 좀 생각하기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 나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뜻과 감정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존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존재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떠한 기도였느냐 하면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그의 성산,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아뢰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러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그 성전에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34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렇지 않잖아요. 환난의 그 날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하나님, 온 목청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라 라는 이야기.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여러분 1권은 41편까지 되어 있고 2권은 71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1권과 2권은요 다 거의 누가 지은 그러한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든 환난의 날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지위,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체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습니까? 그저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유아실에 하엘이가 있어요. 어제 제 방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잡고 왔더라고. 2층에 보니까 시끄럽게 막 뛰어다녀요. 누구 소린가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 하엘이였어요. 왜 교회에 왔나 했더니 얘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떼를 쓴 거예요. 교회 오빠 보러 가자고. 여러분, 교회 오빠가 누군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오빠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얘한테 야, 교회 오빠한테 인사해봐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나만 보면 교회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혜리가 교회 오빠 보러 가자고 막 때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과자도 먹고 그리고 갔어요. 가면서 교회 오빠한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교회 오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여러분, 그냥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왔을까요? 안 왔겠지. 매달리니까, 때를 쓰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을 뭐 고려했겠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저 나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교회 오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한 해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매일 이 성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따지고 막 하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외치라고만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고, 여러분 좀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뭘 따집니까? 뭘 계산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조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굉장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 성, 어떠한 그러한 군사도 여러분 한 번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중으로 되어진 그러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돌아라 그래서 돌았어요. 야, 침묵해? 침묵하고 돌았어요. 마지막에 7번 돌래,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래, 외쳤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러나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이제 이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성경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지금 심각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야, 부르짖어, 지금 부르짖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알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닫혀져서 우리의 입이 막혀져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간절함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못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잘 못해도 누구에게는 해야만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뻣뻣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아직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습니까? 절박하면 염치고 체면이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생사불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됩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포로의 자리에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사람을 부르짖어 보세요. 관계가 멀어진 것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자녀의 울부짖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뭐냐?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한번 기도하면 술술술술술술 쫙 나옵니까? 한번 기도하는데 30번 1시간 이상 아주 뭐 그냥 쫙 나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술술술 나온 적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저처럼 기도 잘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잘 되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제가 저녁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잡다한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점잖게 기도하고 싶어요. 고차원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 내려놓고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온 전 인격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 한 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